아멘. 시편 28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28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계속했듯이 28편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 모든 그 죄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내용과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제 그 민족을 놓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라 그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정면승부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안 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계속해요. 시험을 안 봐. 그 시험 공부를 계속하고 시험을 안 보면 공부의 능력은 있겠죠. 공부의 실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그 시험을 봐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실력은 좀 있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뢰는데 시험이 오면 인간적 방법을 쓰고 세상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주님께 의지하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내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이찬수 목사님의 이제 그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교회를 29개로 쪼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를 작은 교회로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큰 교회가 큰 교회로 남아 있지 않고 작은 교회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히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세워지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된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참 좋은 미담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네.
목사님이 깨어있네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또는 저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건강한 교회가 많습니다. 보통 한 100여 명이 넘어가면 목회자 이제 교육자 두세 명이 감당하기 어렵다 싶으면 교회를 분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도록 정면 승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정면 승부를 하는 거죠. 그것은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모든 그 결과는 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석교회의 존재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데 마을과 이웃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구성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와, 그래. 교회답다. 이게 교회구나.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부흥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면 그거는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소수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쓸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기도가 양쪽으로 많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개인으로 또 목사로 성도들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성령 충만한 것. 그 성령 충만한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와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인도되어져서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힘이고 구원의 요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인도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면승부.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분열하게 하고 교회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고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뭐 국민일보에서 발표했습니다만 기독교 신뢰도가 25% 이하로 뚝 떨어지는. 타 종교, 불교, 가톨릭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가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총회 그 새 에덴 교회에서 하는데 남의 교회잖아요. 남의 교회인데 이 성전 참 잘 지었다. 근데 50년대 이 성전 술집되면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유럽이 그랬으니까. 성전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성전에 돈을 막 썼어요. 지금은 부흥할 때는 우리가 아름답고 좋겠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봤을 때 그 성전이 채워지겠냐는 거죠. 그럼 성전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술집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 남의 교회 가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물론 그 총회 전체, 교단 전체, 목사들 전체에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을 계속 쌓는 교회가 돼야 되냐는 거죠. 계속 궁궐을 쌓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유명한 크리스텐돔이 되는 거죠. 그런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가 돼야 된다. 길을 닦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예수가 길인 것을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이웃을 섬기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로 하냐. 그런 기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나오는 기도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교회는 그러한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속화로 갈 거냐, 거룩해질 것이냐. 항상 그 길에서 우리가 있어요. 그 길에서.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크고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넓은 문. 그래서 다 그리로 모여. 근데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인 거죠. 의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길로 한 발 한 발 갈 때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개혁하는 교회. 원래는 프로테스탄이 이 카톨릭에서 이제 우리를 비꼬는 말이었어요. 저항자들. 근데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그래, 우리는 늘 세속과 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왜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그랬어요. 뭐 가톨릭은 그렇지 않죠. 가톨릭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종교는 세속화라 탁 묻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신라, 고려, 또 조선에 와서도 이 불교는 계속 그 세속화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원래 불당에 없는 게 있어요.
삼신각, 삼신할머니.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불교는 그게 있어. 왜? 그거 애기 점지해 주는 거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 절에 안 오거든. 그러니까 다 글로. 그래서 그거 타협한 거죠. 그게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축복이 도구가 되고,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시는 그 은혜이지, 축복, 복을 주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우리가 그 기준을 봐야 돼. 그래서 사탄은, 악한 세력은 우리를 공략하려는 방법을 알았어요. 예, 물질에 빠지거나 세속화로 가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하여 영적 전쟁, 즉 정면 승부, 기도를 통해 정면 승부를 통해 오늘도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그 역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